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양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압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또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력을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것은 내가 자유를 사용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분리시키고 단절시킵니다. 내가 사용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서 내 자유와 네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조각을 내고 파편화시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어쩔 수 없이 미치게 되는 영향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부패하고 왜곡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은 좀 찔림을 받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불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강조하고 내 자유를 앞세우는 만큼 내 양심에 이 찾아 들어오는 이 불편함, 이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애써 무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나 시민의식이나 질서나 예의 등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규범으로 제어하고 절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더욱더 강조되다 보니 내 자유, 나라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다 보니 개인의식이 강조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윤리나 시민의식이나 질서의식이나 이 에티켓이라 하죠. 예의와 같은 것들을 억눌러버리고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식을 만들어가고 권리와 자유의 강조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깨트리고 조각화내고 파편화시켜버립니다. 사회의 유기성을 애써 외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기 중심만으로 자신을 매몰시키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어나는 이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는 보면은 정말 뉴스를 보면 많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개인화하고 조각내고 파편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살려움을 버리는 것이며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불편의 현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와는 반대죠.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그 자유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자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 인해서 방종하는 일들이 바울 당시의 시대에도 있었고 또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이제 바로 개인의 자유와 관계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은 예스이고
저것은 NO. 이런 개별적인 어떠한 그 yes, no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파편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저 고립된 섬에서 홀로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홀로 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천적으로 분리되고 파편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결과로 나아가지만은 이것이 꼭 가정에만 한정시켜 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가정이 한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회로 확대되고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첫 가정을 이룰 때 이것이 그렇게 확대되어 나감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은 누군가와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도 관계를 깨뜨리고 한 개인을 파편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겠죠.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 아래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살피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것인지 또는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제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제 24절 이 뒤로 이어져 25절, 26절과 같은 것들이죠. 이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래갖고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얘기를 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라고요?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참 우리 문화로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예, 이게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왜 문제로 올라왔을까요? 도대체 왜 시장에서 파는 음식까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이 당시에 이제 사회 문화적,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시장에 올라온,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고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결국 신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도시에, 도시 주변으로 신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전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겠죠. 그럼 많은 신전도 많은데 또 제사도 많이 행해집니다. 많이 행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레위기나 읽어보면 엄청나게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예, 죽이고. 그렇듯이 이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신전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겠죠.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이 재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다 재물이라는 게 채소도 아니고 다 육류, 고기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버리면 뭐 냄새도 나고 뭐 어디 파묻든지 태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몹시 안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들 신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나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재물들의 처분에 좀 골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재물들을 파는 겁니다. 상인들에게. 이 재물들을 팔고, 그러면 상인들이 이 재물들을 사가서 이제 시장에서 내나 파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들이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온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 없을까?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음식도 있잖아. 그걸 사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은, 자, 제물로 바쳐진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정말 그들이 이제 우상이기는 하지만은, 왜 또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탐하는, 어차피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 돈을 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제물고기가 어떻게 팔리겠어요? 싸게 팔립니다. 싸게. 그런데 제물을 통하지 않은 고기는 어떻게 되겠죠?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또 당시에 그렇게 재물을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고기를 구한다는 것이. 특히 가난한 사람이라면, 부자하고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이 시장에 흘러나온 재물을 통한 고기는 쌉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어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그거를 사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그 고기들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부자가 아니죠.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반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회에 신분이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뭔가 좀 남이 보기에 모자라 보이고, 남이 보기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서 사먹는 음식에 대한 이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이러한 상황이 무시되고 오직 어떻다고요? 거룩한 신앙심으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난한 신앙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리적으로도 서양인들은 좀 육식적 체질을 갖고 있죠. 우리 동양인들은 채식적 체질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말하면은 불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여하튼 이 배려심 없는 거룩한 신앙심은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행위며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25절 뒤에 26절을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비록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원 소유주가 누구 거죠? 네, 하나님 겁니다. 원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노아의 홍수 후에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자기로 이 짐승들을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죠? 그러한 사상이 있죠. 부정한 짐승은 못 먹는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정했다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느냐고 그러죠. 그와 같이 이거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거룩한 신앙심으로 무조건 재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우리가 가진 자유는 뭐죠? 우리가 가진 자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5절과 26절은 거룩한 신앙심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수없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정작 그것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죠?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화해의 손을 붙잡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았을 때 얘기죠. 이 역시 또한 앞에 시장에 나온 음식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죠. 시장의 음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당시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듯이 이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되어야겠죠. 초대를 받은 후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음식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겠죠. 27절을 보면 중간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예, 묻지 말고 먹어라. 예,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죠? 첫 번째 전제는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앞줄에 나와 있죠.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교를 할 수 있겠죠. 그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교제를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교제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가 문제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와 당시의 문화는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전 제물을 거치지 않은 고기를 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할 이유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제물 음식을 구하는 것이 더 싼데. 따라서 초대에 응하기를 원한다면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초대에 응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제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전제가 뭐죠? 두 번째 전제가 앞에 첫 번째 전제가 청하기를 원하면이죠.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전제가? 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죠?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하여. 두 번째 전제는 양심을 위하여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인이 양심을 위한다면 도리어 먹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먹지 않는 것이 맞죠. 우리는 흔히 이럴 때 나의 신앙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내 믿음을 위하여 거절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데 친구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이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취하도록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음식들을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앞에서 첫 번째 전제와 맞물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로. 자, 이 초대에 응했죠. 내가 싫으면은 응하지 않으면 돼요.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가서 음식물들을 보자 자신의 양심이 과도하게 얽매여서 음식의 출처를 캐묻는 등 불필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정말 내 양심이 어떻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 양심이 율법적인 죄책감에 가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율법적인 죄책감에 가두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은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겠죠. 모임이 샬롬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를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27절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처음부터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싫다고 하면 안 먹어도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이 식사 초대가 단순히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교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자를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26절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래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너무 율법주의적인 죄책감에 억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제물로 나온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본질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며 배려이며 온화함입니다. 샬롬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샬롬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이 재물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방종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은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즐기는 것이지만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양심에 찔리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이루고 배려하고 온화함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시면 똑같이 양심이 나오는데 자, 이 양심은 또 반대죠.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제 여서 재물이라 말하여 알게 한 자의 양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를 흔히 이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믿음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은 하는데 막 저런 거 먹는 것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의 관념에는
좀 그런 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 앞에서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할 텐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게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판단하지 마라 남을.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다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못 먹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다 가하다고 합니다. 다 가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자리는 앉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 분쟁의 씨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재물이라고 알려준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고 판단에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 행위가 다 덕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라는 거죠. 2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뒷부분에서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쌓으리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이듯이 우리의 자유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방종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그 방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인 성도이듯이 우리의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다.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를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자유를 사용해도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뭐가 문제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자유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파편화시키고 조각을 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파편화되고 조각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맞추고 붙이고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체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32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네, 걸림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접붙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거치는 동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는 것은 공동체를 조각나게 하고 파편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가 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라며 내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성도 여러분, 내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